오늘은 수요 기도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코넬료라든지 또 아나니아라든지 또 이렇게 스테판을 장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경건하다 그러는데,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하고, 경건의 영을 지닌 사람들을 말하고,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닮았다는 가드리니스가 아니라 디보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데 경건은 모양은 있고 경건은 능력은 없다 할 때 위에 걸 쓰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디보션을 말하는데, 우리 말로서는 헌신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만요, 헌신이라는 또 다른 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생활 자세를 말하거든요. 죄도 안 짓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죄도 안 짓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소중한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생활 자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커다랗게 무슨 실책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 그럴 일이 없던 내 생활 자세였어. 만일에 그런 사람이요, 우리 회 중에 한 사람만 있다면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한 사람만 있다면, 목자가 엉뚱한 게 신경 쓰고 있다고 했어. 막 어떻게 돈이나 계산하고 있고 맨날, 또 이상한 것만 생각한다고, 뭐 이 사역 아닌 것을 생각한다고. 사역을 빙자해가지고 뭘 생각하고, 죄와 연루되어 있고, 한번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이라고 했죠. 끔찍한 일이군요. 뭐하고 불량한 마음을 지니고 있고, 악에 처있고, 육신적이고, 끝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요, 깨우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건전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고,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 했어. 나는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경건의 반대는 뭔가, 이 디보션의 반대는 무엇인가? 그 반대는 가벼운 영적 상태라고 말해요. 가벼운 영성, 아주 이 경솔하다, 우리말로 촐싹거린다 한다. 아주 경박하다고. 그 다음에 뭐하고 소리나 지르고, 막 쥐야 한다든지, 소리나 지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태가 있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막 떠들어대면서 뭐 방언을 짓거린다든지 이래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이 경건의 반대 상태라 했죠. 경건의 상태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신중하고 사례가 깊고 묵상적인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고, 향기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코넬료를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스테판을 장사했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 했댔어요. 왜 이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뻑집뻑 해가면서, 어떨 때는 막 육신도 드러나고 뭐 또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막 분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것이라, 그것은 조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막 구령을 해야 되고
아무 자격도 없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이나 차리고 뭐 그런 아이들이 복음 전한다고 나 그런 것은 그거 있지도 않다고 했어. 하나님 계산하에 있지도 않다고 했어.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면 그 사람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죠. 지금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하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행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것이에요. 참 가당치도 않다 이게요. 뭐 학교 나왔다 그래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하려고 그러고 가당치도 않다고요. 그래서 물어볼 말이 많이 있잖아요. 당신 경건한 사람이냐고, 기도 응답을 받느냐고, 하나님께 당신을 부르셨냐고, 하나님께 당신을 쓰시냐고, 하나님께 당신을 새에게 넣어주셨냐고,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것이요. 예, 그거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신학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배우는 것이 무슨 조직신학 배운다, 주석도 배운다, 뭐 배운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죠. 예, 나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모두의 증거로 나타난다고. 증거로 나타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교회 사역하려면 한 달에 4천만 원에 8천만 원이 썼는데 한 달만 안 해주신다면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련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목사 이송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여기 있는 돈을 쓸 때 내 마음대로 축축 쓰는 거 봤냐고요. 나는 내 돈을 쓰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받은 돈, 그것을 내가 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나한테 우리 집에 생활비 주고요. 나한테 한 달에 25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 활동비예요. 내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돈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더 주고 내가 그 25만 원을 다 쓰는 것이에요. 뭐 내가 적다든지 내가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쓴다. 그거 쓴다고. 나는 다른 돈을 축축 쓰면서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지 않다 했죠. 나는 충직이요. 나는 종이고 나는 도구고 하나님이 망하시면 하나님 망하시는 것이고 나가 망한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아니면서 하나님 일은 난 그것처럼 모험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묻고 싶은 말이 많다고 내가 안 물었죠.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쓰이시면 그러십니까? 제가 몽고에 가는 한 전도사 있죠. 그 내외가 여기 왔어요. 나 상담하러 왔어. 어떤 교단에서 자기들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돈을 40만 불을 준다 이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죠. 당신 그 돈 받으면 그 사람들 종 된다고 했죠. 거절해버려. 그 사람들한테 5천 불 미리 받은 거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도 다 마련해서 다 주고 돌려주고 그리고 몽고에 들어간 것이. 오늘 내가 편지 한 장 써서 보냈지만 그분은 그 내외분은요 저한테 그 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하는 말에 아주 감격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종이지 하나님 종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종이 인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했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서 그 사람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어린이 장난이라고. 어린이 장난이죠. 그 다음에는 기도가 참다운 경건의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가 있다고 하죠. 참다운 경건의 분위기 조성시켜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영 안에 있을 때 기도가 참 쉽다고 했어. 아직 나는 한 10분쯤 한 것 같은데 언제 1시간이 지나버렸고, 내가 한 30분쯤 하는 것 같은데 보는 거 시계를 보면 2시간이 지나버렸다, 벌써. 그래서 그렇다고 했어. 그래서 말은 나열 있잖아요. 말은 나열이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만 막 나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나는 아멘 안 한다고 해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진지하게 뭘 토로해내야죠. 말만 뭐 빼다가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 아주 간절한 애원이래. 간절한 애원. 이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고 꼭 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말을 찌끄러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간절히 하죠. 그죠? 지금 내 주변에서 이제 내가 막 지역 모임들에서 상담해주고 전화로 받고 위기 급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전화해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새벽에 내가 이제 밤중에 기도할 때요.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내한테 오는 것이.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면요. 그 다음에 전화가 온다. 어제 그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님께 물어봐가지고 한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랑을 안 하게 된다고 했어요. 야, 그거 봐. 그거 잘 됐지? 그러지. 내 생각이 좀 써. 괜찮지? 그럼 곤란하죠. 그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다고 했어요. 경건한 마음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죠. 마음은 다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입술로만 하나님 부르진다 했어요. 그래서 형식만 있는 교회에서 사람만 많고 경건한 사람이 없는 교회에 있어.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경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딴 목적과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했지. 그건 경건한 사람들이 없다. 그건 있으나 마나라고 했죠.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교회들이라고 했죠. 경배와 찬양해가면서 해도 하나님은 무관하다 했죠. 습관적으로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라서.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해야 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서.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 같으면 그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있죠.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랍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직하듯이 목사하려고 같으면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수요 기도회, 기도 주옵권이요. 오늘 지금 우리는 수요 기도회라고 했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는 피값을 주고 산 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이럴 때는 여기가 성전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니까 성전이 된다고 여기가.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모였다 했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 했지. 슬렁슬렁하니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친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없이 수요 기도에 나온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시장에 가는 사람은 똑같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야 돼. 없으면 저 들어오면서 생각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줬다고 잘한 거라고 이랬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여기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딱 있다. 첫째가 어떻게 기도하면 잘 응답이 되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한 거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놨다고 했어. 그래서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돼야 한다. 여기 모이신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돼야 한다. 오순절날 전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 전 성도가 마음이 일치돼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성령님이 오셨다 했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버렸다고 했죠. 오순절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지 않았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는 그대로 됐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을 때는 사사로운 감정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육신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된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고 그리고 오셔야 된다 했어. 나는 오늘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셔야 한다고 했죠.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18장 19절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이죠. 지상에서 교회가 결정하는 일은 하늘에서도 승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어떤 것이 교회냐 이게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적 교회한 것은 아니라고.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알겠죠. 지역교회가. 어떤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간 자들이 뭘 만들었다고 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였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지 않는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의 문제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있는 대로 형제가 잘못하면 꾸짖고 있어요. 그가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했죠. 회개 안 왔는데 여기서 먼저 용서해 주는 거 아니라 하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그게 대단하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서 보십시오.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은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주라 했죠. 일러주라 했죠.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을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했죠.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겨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죠. 교회의 징계라고 했어요. 교회가 죄가 있는데 살 덮어준다든지 악이 있는데 못 본 채한다든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교회가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나쳤는지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뭐 크게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공헌했으면 그 교회를 사랑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회를 더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더 축복하시죠. 너가 물질로도 나를 더 많이 섬기고 너가 마음으로도 나를 더 많이 섬기고 이제는 너 노력으로도 많이 섬기고 하는구나. 우리 이모 형제는 정민영이가 뭐라 그러니까는 그때 그 장년부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더 좋죠. 물질도 더 주고 교회를 더 사랑하죠. 이렇게 거의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좀 공헌했다고 해서 막 헛기침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특별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거기에 교회는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풀려났다 했죠. 합심해서 기도한다 했어.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참 좋다고 했죠. 오늘 그 사람들도 아주 감동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까?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면 전부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알았냐 그러니까는 그 교회 그 잡지가 2달에 한 번인 것 같은 교회를 이제 탐방한다. 그것은 유명한 교회죠. 어떤 그 기자, 여자 기자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여자 기자의 그 기획실장하고 같이 왔는데 사진사 한 사람하고 그 여자 기자의 아버지랑 여자 기자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 보존하게 책을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이거 뭐 특이한 교회거든요. 어떤 책을 준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신 일이지만요.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기사도 다 써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이번 주일날 우리 이제 사진 찍을 텐데 모두 옷 잘 입고 오십시오. 사진 찍어요. 나시려고. 앞에 앉으시고 이렇게 앞에. 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놓고 기도한다 했어. 조를 나눠서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되지 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여기 방에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형제님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형제님이 기도 제목을 나한테 주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둘이 교환하거든요. 여기 다 할 것이 없다고. 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랬을 때 나는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래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 어떻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개인적인 몸도 좀 불편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매는 뭘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나눠서 한다 그랬죠. 진지하게. 우리는 누구 낚시에 고기가 걸릴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은 전혀 잘 모르신 거예요. 기도가 얼마만큼 잘 응답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성을 보시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시지만요, 참 아주 좀 세상 말로 하자면 참으로 짓궂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다 해놓고도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오늘 우리 여기 10시 반에 책을 픽업하러 오거든요. 우리 주문 받은 것을. 그러니까 10시 반 그런 정도. 나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오전에는 그거라고요. 책을 얼마만큼 많이 주문 받았는가. 그러니까 영업 담당하신 형제님은 나한테 그 말에서 책을 많이 주문 받았다 하면 나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 어쩔 때 적게 받았다 할 것 같으면 별로 안 좋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근데 아니에요. 다 순간에요. 그 다음 순간에 막 와버린 거예요. 주문이요. 인간이 뭐예요? 참 못된 인간 아니에요. 그죠? 적게 주신다. 항상 감사하겠는데 안 그러고요. 항상 기뻐하겠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고 좀 심으로 가고 있다가 또 많이 줬다 하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조를 나눠서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을 선정하라. 예를 들면은 나는 시집을 가야 돼. 아이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근데 내가 이제 김태경 형제한테 이야기해 주지만 시집 가려면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남편감을 자상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가 나타나면 알죠. 신부감도 마찬가지로 자상하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알죠. 맨날 늘씬하고 예쁘게 생기고 그런 사람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고요. 얼굴은 우선 놔두고, 그건 제일 밑에 가고, 남편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나이가 자기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살 레인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직업은 무엇이고, 직업.
그래서 너무 작은 것을 한번 던지면 큰 사람이 좋겠죠. 그죠? 긴 거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큰 사람 한다든지, 예. 뭐 어떻게 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부모를 섬기기가 좋고 형제간을 섬기기가 좋으니까 가족이 대가족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나는 뭐 사람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난 가족이 적으면 좋겠다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 그냥요. 결혼하고 싶으면요 구체적으로 적으시라고. 구체적으로 안 적으면요 잘 못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 인격적인 영이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게 없고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고 모든 걸 가능하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지금 엎드려 기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나온 것이 기도가 응답돼도 그만 안 되고 그만 아예 할 필요가 없죠. 아예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이 일은 꼭 돼야 한다 그러면요. 그 기도로 그 일을 성공시키고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한 편의 글을 쓸 때 봐요. 막 피곤하고 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놓으면 또, 우스스럽죠. 육신적인 글을 쓰는 거 전부 고소당한 거 지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두셔야 한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이것저것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자,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초라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자,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누구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 실제로 이 일이 어쩌면 주님의 일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다고 확신했을 때 기도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죠. 예. 그냥 하나가 아니라 진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한다 했죠. 내가 시간이 있으면요 많이 지금 이야기해드릴 것이 있지만요 내가 조금 미루고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 해야 돼. 심장으로 막 해야 된다 했어요. 심장을 수원해서 나온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손에 있는 거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저 깊은 속에 간직이 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몸은 이미 드린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어젠가 내가 보니까는 뉴스에 나오는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간을 줬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지만요 내 아들이 내가 간을 달라고 하면 줄까? 편지를 한번 해볼까? 내가 그랬다 이게. 야 내가 지금 아픈데 너 간이 필요하다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줄까요? 한번 여기 아들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또 시간 날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다가 줄 수 있을까? 내 아들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간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기도자의 심양을 살피시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그렇게 들어주신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요.
8장 20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이 번역이 희미하게 돼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 아무리 읽어봤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곤란하다 있죠. 사무엘의 엄마는 불임이었잖아요. 아기를 못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니까 엘리가 그때 한나를 보고서 술 취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더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들을 주시면 제가 잘 길러가지고 참 세상에서 뻔뜻하게 자랑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시면은 내가 돌려드린다고 했다고 그러죠. 주님을 섬기도록 내가 돌려드린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내가 뭐 보람되고 뭐 남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돌려드리겠다고 그랬다 했어.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구했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신 것이죠, 그냥. 그래서 유향이 있잖아요, 유향. 복음 2장 21절에서. 유향이라는 것은요, 이 프랭킨센스인데 이것이 퓨어, 아주 순수한 그 유향이었거든요. 유향을 따려면 나무 껍질을 희생시킨 다음에 거기서 진액을 넣는다거든요. 진액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간절함을 아뢰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 가장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중이 떠중이 모인다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경배 뭐야? 경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깃발을 높이는 거라. 경배가 높였어. 그 다음에 양육하지요. 성도들을 잘 길러낸다.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먹여서 체력을 튼튼하게 하듯이 또 우리가 여기서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시키듯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양육한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고 복음 전파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 전파한다. 그래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했어. 선교를 지원한다. 선교를 지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지역교회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집결전이에요. 집결전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 막 몸에서 화약 냄새가 나고 막 헬멧을 쓰고 철모를 쓰고 탄테를 두르고 칼을 차고 술탄이 양옆에 막 달려있고 걸음도 빨리빨리 걷고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서 전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영적 전쟁이에요. 가짜 교회는 가짜 교회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지상에 하시니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를 세운 일이고 그분의 말씀이 그 성도들의 손에 쥐어져야 한다. 무기라고 해요. 모든 병사들은 자동 소총,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소총을 가지고 있다 했어. 개인 화기를 지니한다 했어. 그래서 11서 4장 12절의 말씀 바로 그것이다 했어. 활력 있고 양나라 가지는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숨과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했어.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먹고 열심히 먹어야 한다 했지. 하나님 말씀은 하늘 위에 세워졌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법은 진리이고 그죠? 그래서 지역교회 하는 일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기 때문에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는 필수적이라 했다.
성경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교회 설립이라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 했죠.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 맨날 얻어맞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변질된 복음 성경 아니라. 자, 세 번째로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가 했어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세요? 하다가니 그냥 하세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원칙이 있다. 우리는 필요한 거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응답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기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기도할 게 없는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필요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지금까지 몰랐구나. 내 지식이 이렇게 혼란했었구나. 내가 그래서 마귀 공격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있는가? 누가 나 성경을 물으면 내가 무서워가지고 겁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육신적인 것만 구해서 응답하는 건 없어요. 그래야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충족을 시켜야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더. 요구가 분명해지면요. 요구가 분명하면 기도는 아주 진지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요구가 분명했다. 요구가 희미하게 해가지고 희미하게 어쨌든 나는 이렇게 밤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발음이 잘못돼요. 그럼 내가 다시 한다고. 하나님 못 들을 일은 없겠지만 내가 다시 한다고. 그 부분을 내가 다시 한다고. 참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요.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 진지하게 다가서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요. 돈이 없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쩔 때 막 피곤하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따가 좀 자다가, 이제 이따가 좀 해야 되겠지. 해도 되겠지. 딱 그러다가요. 교회에 막 급한 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팍 떡이 맞은다고요. 그 급한 일들을 급하다고 안 생각했으면 안 일어날 텐데, 급한 일들이요. 굉장히 급한 일들이 있죠. 여기 교회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가정의 주체가 병원에 들어놓여 있다 같으면 그 사람 기도 안 하겠어요? 아이가 아파서 막 어려움 당하고 의사는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기도 안 하시겠어요? 교회가 막 마귀들이 장난에 막 휩쓸려 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어요? 가면 어떻게 되어가는가 보자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핵심 있는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공중기도를 요구받다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더라도 핵심 있는 기도였어요. 무엇에 관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했다고. 수요 기도회 우리 기도 모임을 가졌으니까 우리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라고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헌금, 이 헌금 바치는 손길을 드려야 주님 복 주시라고 기도한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번성케 해주시고, 그죠? 주님을 먼저 기억한 사람들의 손길을 길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어떨 때 보면 이 돈이 잘 쓰여지도록 하는데 어쩔 때는 목사가 다 먹어버린 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쓰여지도록 해달라고 말을 하다가 잘못하니 그런 거예요. 이게 핵심을 짚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들어간다 했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라 이래요. 예.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일심해서 합심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라고. 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든지, 핵심을 짚어놔요. 오늘 목자가 전하는 말씀에 능력 주시다. 여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으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의 변화를 받고 주님을 찰스럽게 해달라고. 좋은 기도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야, 예배 끝났다. 예배 끝나게 됐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신 걸 감사하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 하나님을 숨기는 데 있어서,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뭐, 어디나 마찬가지로, 어떤 질병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격려라든지, 내가 왜 하는 것인가. 내가 식사라든지 이런데 왜 기도하는 것인가 한다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기도를요, 문장을 길게 만들다가 버려버린다. 어떻게 길게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는 버려버려요. 한담 하다가 감사합니다. 또 그래본다고. 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해달라요. We pray that you might do something for us.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뭐 하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안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습관을 해보세요. 주님, 이렇게 해서 무엇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잖아요. 누구 어떤 자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형제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생활의 안정을 기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합당한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실 때 신학도 공부할 수 있고, 직장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뭐뭐 해 주시옵소서. 그거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뭐 하다가 감사합니다. 안 되고 기도가 아니에요. 안 돼버린 거예요. 감사하단 말을 아까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뭐 해 주시라고 하는 것도 하려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간결하게 해요. 문장을 간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공중기도에서 이제 오리를 범하시니 자기가 다루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넓게 기도하다 보면요. 허황되고 거짓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너무 범위를 넓게 잡는다겠죠. 거기서만 하는 게 거기서. 다른 데서는 기도할 때 여기 올라오라는 말도 안 한다고. 거기서 하라, 이래서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예의를 더 많이 갖춰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짧게 해보세요. 짧게 하면은 문장이 다다다닥 된다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집에서 혼자 했던 사람하고 그런 사람은 공중기도도 잘하죠. 기도 잘 안 하고 죄를 짓거나 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육신적이거나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벌써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잠깐만 이야기하고 온다. 지금 토론토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유언한 행제가 그때 무슨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 사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새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 있죠.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성경 핵심 강연을 한번 하자고 이래서 거기에 그 신문에다가 이제 지역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토론토에 간 거예요. 유한아 이제 그때 멋있을 때 이제 돈 많이 버니까 잘 살잖아요. 지금은 막 지하 있는데 거기 살지만. 나 전화할 때마다 지금 집 옮겼냐고 자꾸 묻는데. 훌륭한 형제예요. 그때 정말 잘 사니까 뭐 좋은 집에 딸들 방을 다 치워가지고 딸들은 딴 데 자라 그러고 나 그 방에다 준대. 아주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방이라서요. 그 다음날은 이제 오후 7시에 모이는데요. 아침에 나한테 뭐라고, 그 전날적인 밥 먹는 뭐라 하냐면, 목사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광고는 했지만은 누가 올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는 그 말을 차라리 하지 말든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자기는 일하러 먼저 나가는데 내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내가 주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난 여기 오라는데 나는 괜찮다 이거.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초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광고해놨는데 홍보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이 초라하게 되면 안 되니까 주님 이름 초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나가가지고 거기 가게에 있는 사람 구경하고 이제 몇 사람 이렇게 이제 만나보고 딱 해가지고 7시인데 그거 이제 해가 겨울이니까 빨리 넘어가잖아요. 북쪽이니까. 근데 저기 이제 어디 장소라고 있는데 막 으시시하게 생겼어요. 옛날 건물에다가 깜깜하고 히타도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런 데다가 이제 막 히타 틀었다 그런다고요. 참으로 으시시해요. 이제 장소를 가까운 데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7시 10분 전이더라고요. 아무도 없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이제 좀 토론토에 처음으로 왔는데 그냥 뭐 아무 성과 없이 가게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하고 나 혼자 기도했어요.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는 거예요. 의자가 한 40개 됐는데요. 40개 다 찬 거예요. 제가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뭘 어떻게 떠들었는지도 모르고 막 진짜 그랬죠. 끝나고 유한나 형제가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데리고 전부 한국 시장을 거기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2시간 차 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얼음판을. 어디든 내가 왜 이 이야기 한 줄 아십니까? 그날 저녁에 거기 왔던 사람들이 지금 토론토 성의 침례교회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형제가 알지 않겠어요. 이거야말로 참 무에서 유를 생성하신 그분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시구나 하는 걸 안다고. 그렇게 해서 토론토 성의 침례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좀 지역 모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역으로 안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인 것입니다.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강의는 막 끝나고 이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